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과학의 발달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테러와 총기 사건이 있었고 재난과 질병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서 사납고 무정해졌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는 그동안 각 나라에서 테러를 범해왔습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들과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학교와 교회와 음악회와 일터를 가리지 않고 총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경험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요. 거대한 산불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와 폭풍과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 왔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는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때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는 새로운 천년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 컴퓨터는 프로그램과 학습 방법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급속한 성장과 풍요로움과 편리한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자 기독교 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미리 정한 후에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가져다 붙이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리에 관한 분별력과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의 본문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기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는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강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4번째 짐승은 그 어떤 동물로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세 짐승에 비해 유달리 강해 보였고 또 열뿔과 그다에서 나온 작은 뿔을 가진 넷째 짐승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4번째 짐승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역사에 나타난 로마 제국으로 해석됩니다.
이 짐승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강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새로 된 이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의 종아리는 새로 되었고 10발가락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나라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 또한 넷째 짐승과 연결된 나라는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있게 될 세상의 마지막 나라들로 해석합니다. 이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뿔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인 큰 신상의 10발가락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뿔은 로마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그 사이에 나타났다가 멸망할 모든 나라와 왕의 세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0뿔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머리가 7인 붉은 용은 뿔이 여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는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 종말의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갔을 때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며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큰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음란한 여자는 적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인본주의와 소수인권주의와 물질에 집착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적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질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사치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게 배방을 당하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유경제가 왜곡되거나 소멸되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그 어떤 통치받는 통제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고 다른 뿔이 솟아나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짐승의 10뿔을 재생될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또 다른 뿔을 재생될 로마의 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10뿔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존재하는 세상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 생겨난 이 작은 뿔은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종교 개혁 이후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음모론을 살펴보면 마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교회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스며든 사이비와 이단들이 봉사를 하고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환경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광명의 천사와 같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탄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열매는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의 열매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과 음란한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던 것들과는 아주 다르고 특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참된 복음을 떠나 있습니다. 자신 눈에 보이고 체험하는 표적과 기사에 목말라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떨리고 쓰러져 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금가루에 열망을 갖기도 했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기적과 치료되었다는 이적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사입이든지 이단인지 가리지 않고 열광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의 술객들이 아론처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개구리가 애굽 땅에 덮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행한 이적은 하나님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지만 마귀는 진리를 물러뜨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멸망을 받도록 그 일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룰 때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고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이비와 이단들처럼 거짓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각종 방언과 거짓된 예언과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는 간증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각종 사이비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미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에 완전히 속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이 경고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불법과 멸망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심판을 받게 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저주받은 자녀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증거하여 예수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거짓 교사들도 예수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덧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거짓된 예수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믿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일을 의지하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 주 예수의 영광된 복음과 은혜를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거짓된 교회들이며 거짓된 선생들이며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확연히 드러나는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에게는 자신들만 구원받고 싶어하는 뒤틀어진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육체적인 욕망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마귀의 일을 이루려고 성경을 속여서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그 성경의 재미를 따라서 가다가 멸망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전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거짓입니다. 마귀를 위해 거짓말과 속이는 일로 전도하는 행위는 지옥 형벌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근거를 통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봉사와 헌금과 전도와 같은 행위 믿음으로는 천국으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와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일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믿음에는 오직 예수만이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살며 영원한 그날을 위하여 회개와 믿음 가운데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불 가운데 새로 솟아나는 작은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들을 죽이고 기뻐합니다. 이 뿔은 그 큰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는 인내와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를 굴복시킬 수 없도록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경제적인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말이 나와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통화의 중심 국가로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달러가 모든 세상에 통용되는 화폐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미 재정 적자로 인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미 세상에는 몇 나라가 초월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심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들은 오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권이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경제에 재투자하는 비용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달러면 살 수 있는 과자가 내일에는 50달러가 되고 그 다음 날에는 1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는 1000달러를 줘야지만 그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일반 종이보다 더 값어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경제는 편리함을 따르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급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러한 일로 작은 기업이나 일터는 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물가는 상상할 수도 없어 올라가서
그만큼 살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심화되는 그 어느 날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이기는 일은 극히 짧은 기간이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육체적인 삶과 경제적인 명과 또 사회적인 핍박을 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과 육을 다스리고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왔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도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심판의 주인인 하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광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잠시뿐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세상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날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큰 전쟁들과 재난과 질병이 나타날 때면 언제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는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질병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조금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인터넷이나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온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질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한국의 신천지 이단들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옮기게 된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진노 가운데 있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탁월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예수도와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일에 집중하게 하는 자들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도 연합된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을 구별하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음란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며 선택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영광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회개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타락한 세상에 또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언급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세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은 멸망받기로 작전된 저주받은 무리들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는 무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고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저희들이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때 온전한 회개의 영광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삼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